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는 영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이름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도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함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속죄일과 새로운 출발입니다. 속죄일과 새로운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나 피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속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아론이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피를 가지고 또한 본인이 스스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고 그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받는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7월은 명절 투성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오늘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 달에 명절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해돋이를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달, 그렇죠? 1월 첫날 해돋이를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 나팔절 날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그날에 어떤 걸 준비하냐면요, 대속죄일 그날을 준비합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 날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지만 그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대속죄일을 준비해라, 그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을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다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게을렀는데 좀 열심을 내야지, 지난번에는 내가 성적을 좀 부진했는데 성적을 좀 내야지, 나름대로 새 마음과 새 뜻을 갖습니다. 새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새해에 힘을 얻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백성의 죄를 씻기 전에 누구의 죄를 먼저 씻습니까? 자신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죄를 씻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론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론 말고 모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밖에 없습니다. 아론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이유는 죄인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큼은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대표로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피를 뿌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또는 자신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또는 닫히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는 풍성한데 그 사람들은 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창고는 거대하고 무한한데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어린 양의 보혈로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이 되면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멀리 옮겨둡니다. 마치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레위기서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죄의 용서를 받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안 되던 것들이 기도가 됩니다. 전도가 안 되던 것들이 전도가 됩니다. 전도의 문, 기도의 문,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를 겪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벼랑 끝으로 몰릴 때에 말합니다. 이제는 더 갈 길이 없어. 이제는 절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잡아주십니다. 새로운 출발,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죄의 용서를 받고 거친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해 일으키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속죄일과 정결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1994년이죠. 뉴욕 시장에서 당선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그 뉴욕시 지하철에 범죄가 득실득실됩니다. 그래서 명령하죠. 지하철에 있는 모든 낙서를 다 지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시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웃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범죄를 소탕하는 데는 힘을 쏟지 않고 낙서를 지우고 있다니 너무나 어리석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서 지하철의 낙서를 지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범죄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1년 후 30%에서 40%의 범죄율이 줄었습니다. 2년 후 50%가 줄었습니다. 3년 후 80%가 줄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외면의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면의 깨끗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깨끗함입니다. 사회도 잘 꾸미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젊었을 때는 다 외면을 잘 꾸밉니다. 나름대로 잘 꾸미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는 외면보다는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외면은 다 낡아집니다. 쭈글쭈글해집니다. 반면에 내면을 가꾸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져집니다. 가끔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은 대부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의 깨끗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내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내면을 소유하는 방법은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그 방법은, 내면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 또는 정결함,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깨끗함과 정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깨끗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죠. 사기 그릇, 녹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크리스탈, 금은 없습니다. 은 그릇, 은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이아몬드 그릇도 있는 것 같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그릇이 국이나 밥을 떠서 먹을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있다고 해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아무도 그 그릇으로 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재정이 넉넉해야 된다,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함, 청결함입니다. 이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꿈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현실적이든 광대하든 상관없이 그 꿈은 멀리 떨어진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입니다. 젊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깨끗한 내면 또한 깨끗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속죄일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오늘 이 말하고 있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성막이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를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대속죄일을 지켜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염소를 어디로 보내나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 또는 개역 한글에서는 무인지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곳에 염소를 두고 오면 염소는 맹수들에게 잡혀 먹힐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염소가 잡아먹히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갔던 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야로 보냈던 그 사람은 이 아사셀 염소를 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불쌍한 염소죠. 그런데 이 염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염소를 데려와서 그 위에 안수하죠. 이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제물은 각을 떠서 불태워 버립니다. 염소는 참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에 들어가면 보면 잔인하게 불태워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 잔인하게 불태워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두렵구나.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생각합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저 짐승들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렇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내가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는 이미 멀리 치워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숫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명이 공급되고 예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과 함께 노래해야 됩니다. 그 이름은 현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며 부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정결케 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